이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온 지구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잘못 오해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 중요한 종말론을 깊게 다루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끝날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재림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어가면서 주께서 장차 심판하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투자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 또 정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이제 나중에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투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종말에 관한 온 지구적인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 새겨듣고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면인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임할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32절부터 51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재림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당부와 약속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재림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신자들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는 어떤 체감적인 감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만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멸망한다,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보면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래서 관찰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재림의 신앙을 UFO가 나타나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어떤 음모론적인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긴 믿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 오실까? 라고 하는 감도가 다른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이 음모론과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믿었고 피부에 와 닿도록 여겼으며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생명을 드릴 정도로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않는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문 앞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시다라는 말처럼 재림의 때가 곧 임한다는 이 체감, 이 감도를 우리도 늘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대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 이후의 시대인 지금 현대에는 이 세대의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부의 일들, 어떤 일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강림하는 이러한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부터 이후에 모든 최종적인 종말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미래적인 시대를 이 세대라고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이죠. 이 세대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관찰 가능하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찰 가능한 것만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라는 것과 또 물로 그때가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뭐를 그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관찰하고 있는 그 세계, 물과 산과 모든 해와 그들이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관찰 가능한 것만을 알지 관찰 가능한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그들은 알 수 없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블레싱데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관찰 가능하기 이전의 상태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 질문을 하는 것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관찰 가능한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신자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의문을 갖게 하고 퀘스천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 말을 전달하는 것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삶을 지각 변동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온 지구적인 종말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천상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침을 자꾸 해가지고 말을 빨리 안 하면은 기침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특징은 재림의 시간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불확실하다. 이런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 이 시간, 이 때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창시절에 한 선생님이 해주셨던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아, 시험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모르는 일들 가지고 이 날과 이 때가 언제인지를 분석하고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껴맞추거나 자신의 논리를 펴가지고 이 날과 이 때는 이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추궁하고 또 현혹시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WBC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문장이 있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간이 아니라 재림의 사실이다. 복음서 저자는 다가오는 실체적인 사실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재림의 시간이 아니라 재림의 사실입니다. 재림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간에 초점을 두기보다 재림의 사실을 믿고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하지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초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이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문장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마시는 거 마시지 말아라. 장가 가지도 말고 시집 가지도 말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총 네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맷돌질하는 사람, 대표적인 생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본문은 천국은 50%의 확률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동일하게 다 생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 종국에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다른 말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는 생업 자체를 죄악시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묻는 것, 너희 영혼은 지금 평안하냐? 너희 영혼은 안전하냐? 너희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생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밭에서 일도 하고요, 맷돌질도 하고요, 자기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 땅에서 1만 평의 밭을 일구고 10만 평의 밭을 일군들 마지막에 웃을 수 없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이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주제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당부와 약속은 무엇일까요? 당부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네, 우리 본문 말씀 42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극도의 긴장 상태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서부 전선에 총알이 막 머리 위로 날아들고 하는 상황,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갖는 어떤 사람의 초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네스북에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잠을 안 잔 기록은 264시간 1분이라고 합니다. 11일 1분 동안 실제로 잠을 안 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랜디 가드너라는 16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을 자지 않았대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헛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6일째 되는 날이 되니까 근육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고 단기 기억 상실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뜻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뒤에 나오는 45절, 46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그 설명을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음에 대해, 준비함에 대해서 청지기와 연결시키고 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죠. 만약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28장의 끝절,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도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위임 명령, 모든 사람이 갖는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석절에서 동사를 찾자면 동사는 4개가 아니라 단 1개밖에 없습니다. 동사 단 1개의 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가서 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은 문법상으로 보면은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고 동사를 확장시켜주는 의미가 있죠. 이 동사, 유일한 1개의 본동사인 이 제자를 삼으라, 이 마테세오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 누군가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돕는 것, 신자가 믿음과 실천에 있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마테세우,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함의 목적, 그 방향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직장과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뭐가 최종 목적이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음의 2번째 단계인 세례를 베풀라, 교회의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3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개중에 어떤 한두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전사님이 할 일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본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니죠. 우리 평신도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블레싱데이에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라갔다는 거, 그거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이 기록될 그날까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또 열심히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그날까지 우리의 열심이 포기되지 않기를, 멈추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눈물과 그런 수고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값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당부의 말을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바로 46절 4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당부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전도자들 연말에 우리가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생애 끝날에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도 시상 때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다 상 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